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빛 가운데 초청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간절히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현재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코로나라는 이 풍파 가운데 중고등부 아이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약한 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쉼을 누리며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에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태한 목사입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다음 주에 몇 분이나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다음 주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두 번째로 기쁜 이유는요, 이번 주에 설교 이벤트에 23분이나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딱 8명이었거든요. 8명. 근데 이제 거의 38에 24, 23명이니까 거의 3배 정도 더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가져왔는데요. 잘 받으세요. 어디 있지?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어디냐면 짠. 짠.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설교문을 보면서 칭찬할 것들 소개해주고, 목사님이 발견한 여러분들의 장점 같은 거 칭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들, 건의사항 같은 것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칭찬할 내용입니다. 장점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중1의 박땡땡 학생의 장점을 목사님이 칭찬해 주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번 주에 이분 궁예 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초조한 마음을 궁예처럼 잘 읽으셔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분이 써준 글을 보면서 이분은 참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보시죠. 네. 이렇게 찍어서 내보낼 줄은 몰랐는데 기억해 두신다니 그거 참 하하라고 하면서 썼어요. 이분 중1인데 약간 말투가
어른스럽더라고요. 어른스러워요. 장점인가요, 이것도?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더우시면 자켓 벗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땀이 주룩주룩이라고 써 주셨어요. 이분 관심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도 있는 분이구나 싶었어요. 배려가 있으신 분이세요. 네. 착한 마음이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배려, 상대방을 향한 관찰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목사님 이 글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놀리는 것 아니고요. 이분의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배려, 상대방을 향한 이런 관찰, 이런 것들을 잘 발달시키고 하면 분명히 특수한 직업군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분야든 어떤 공동체든 그곳에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리더의 아주 좋은 마음 자세를 갖추고 있어요. 중일의 박땡땡님 장점을 칭찬합니다. 네. 두 번째 칭찬할 것 고3의 황땡땡 학생의 글입니다. 이 학생은 말씀에 대한 적용을 정말 잘해주셔서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의 부족함에 대해 불평하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완벽한 사람이 아닌 부족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겸손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려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보다 주의 품이 더 완전하고 더 크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지난 설교 내용과 관련된 적용도 잘 해주셨고 앞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계속 해 나가야 할 주제들에 대한 것도 스스로 깨닫고 자기에게 다 적용을 했습니다. 참 지혜로워요. 하나를 알려주니 2개, 3개를 안 해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을 읽어보니까 수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글을 읽어보니까 그 불안한 길을 걷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세요. 참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황땡땡 학생이 이미 기도문 가운데 말한 것처럼 그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노력하면서 꽁으로 뭔가 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황땡땡 학생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꼭 이루실 거예요. 지혜가 참 많으십니다. 칭찬합니다. 또 목사님이 칭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학생분들을 전부 칭찬합니다. 남자는 자고로 과묵해야 됩니다. 말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 중고등부 남학생들 정답만 딱 적고 끝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 상남자이셨습니다. 설교 노트에 답은 안 적고 그냥 적용에 겸손하자 딱 적고 그냥 딸랑 보내신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이름하고 학년만 딱 보내셔서 딱 하셔서 보내신 분이 있어요. 나 다 안다는 거죠. 뭐 귀찮게 굳이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필요 없고 선물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이거면 되죠 하면서 다 알죠. 눈빛으로 다 전한 것 같아요. 남자답습니다. 칭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3의 황땡땡 학생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영상 예배다 보니까 주변에 잘 안 듣고 예배의 중요성을 잊은 아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모여 이전보다 저희 참빛교회 중고등부가 깨어 기도하고 교제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한 것 압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면서 또 국가의 지침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현장 예배를 오픈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선생님들 꼭 마스크 낄 거고요. 손 소독할 거고요. 거리 두기 철저하게 지킬 겁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힘들게 예배를 오픈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예배 태도가 잘못 습관이 들어버리면 다시 정상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갑니다. 혼자 컴퓨터 앞에서 경건하게 말씀만 집중한다?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게 1년, 2년, 3년 그렇게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어른이 돼서는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습관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황땡땡 친구가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예배의 중요성을 회복하고 더욱 깨어 기도하는 만남의 교제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길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 마커스 워십을 좋아하신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시작 찬양, 끝 찬양 마커스 워십으로 준비했습니다. 건의사항, 저는 제이어스를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빨리 보내주시는 분 차례대로 찬양을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이 없네요. 있나요? 네, 영상하고 현장 예배하고 같이 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지혜의 두 번째 단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혜의 두 번째 단추, 그것은 뭔가 하면 분별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무엇일까? 고대에 이스라엘 이 구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그건 바로 분별을 잘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덜 가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길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지혜와 관련해서 우리 성경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왕이 있죠. 그 왕은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오래 사는 복과 물질의 복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 꿈에서 받았거든요. 이 꿈에서 받은 그 지혜가 실제로 나타나는 데가 어딘가 하면 바로 법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 두 여인은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거의 한 날에 임신을 하게 되고 거의 한 날에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게 됩니다. 둘 다 아들이에요. 이 여인들에게는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아기가 태어났어요.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여인이 각각 다른 방에서 자는데 한 여인의 아기가 자는 도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깜짝 놀라지만 계략을 꾸밉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아이와 저 여인의 아이를 바꿔버리자. 문제의 본질을 바꿔버리자. 그러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마음이 좀 덜 아프겠지? 하면서 이렇게 그런 계략을 꾸밉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 여인이 깨어났을 때 아이가 죽어있는 걸 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가 어떻게 자기 아기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네 아이가 죽었는데 왜 내 아이를 네가 갖고 있고 네 아이를 내가 갖고 있냐? 그거 내 아들이다.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서로 막 싸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재판장이 나가는데 아무도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딱 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갑니다. 가장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 왕에게까지 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두 주장 사이에 서로 옳고 그른 것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분별해냅니다. 이 여자 저 여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가져와서 죽여라. 저 아이를 둘로 갈라서 하나는 저 여자에게, 하나는 이 여자에게 주라. 한 여자는 그 상황을 보면서 끝장을 보자고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 죽여라. 그래, 이 아이도 죽여라. 그래야 좀 공평하지. 나만 혼자 못 죽는다. 이 아이 죽여라. 근데 또 다른 이 한편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기는 죽이지 말아주세요. 아기는 죽이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세요. 저 아이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제 아이 아니라고 할게요. 제 아이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발 저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해하고 판단한 겁니다. 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분별을 잘함으로 지혜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분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 진짜 좋은 것과 헐만 좋은 것을 분별하는 것, 속은 썩은 것과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은 것과 진짜로 좋은 것을 분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분별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다 분별하기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 말 말하면 다 저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지난주 읽은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잠언 1장 7절 말씀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일부러 PPT 안 만들었습니다. 성경 찾아서 보시라고. 잠언 1장 7절, 거기 첫 번째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에 펜이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 놓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하나님만 사람의 은밀한 곳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만 비로소 인간이 그 교훈을 받고 그 지혜를 받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솔로몬 왕처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만드신 하나님 잘 아시죠? 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저는 압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길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저 왜 만드셨죠? 저 장점이 뭔지 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서 나아갈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꼭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에는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바로 그 뜻을 알려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나옵니다. 아비와 어미, 이 둘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가장 잘 아는 지혜의 교사입니다. 거의 이 잠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동급으로 표현되는 존재가 이 아비와 어미, 이 교사입니다. 그런데 왜 교사라고 하지 않고 엄마, 아빠라고 하는가? 그건 바로 이 교사가 엄마, 아빠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교훈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부터 지혜를 배우는 이들에게 지혜의 교사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가지고 악한 자의 말과 악한 자의 요청, 악한 자의 길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악한 자의 말을 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악한 자의 달콤한 속삭임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딱 한 번만 함께 일하면, 함께 딱 한 번만 사기치면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을 모을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저 사람한테 사기칠 건데 너는 막만 봐. 그럼 우리가 다 할게. 그리고 나서 저 사람 돈 다 뺐으면, 저 사람의 사기 다 치면 그 중에서 너한테 돈 진짜 많이 떼어줄게. 야, 어차피 세상은 열심히 일해봤자 그 개미는 평생 개미야. 그래봤자 부자가 될 수 없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세상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 못 벌어, 부자 못 돼.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그렇게 한번 하지 않을래?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이렇게 혓바닥 내밀면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은 어때요?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겠죠.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진짜로 10억 준다고 하면 사기 칠 것 같아요? 안 칠 것 같아요? 역시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도박이에요. 5만 원을 넣어서 확률상 0.1%의 확률로 1억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도박입니다. 그리고 10%의 확률로 10만 원, 2배를 돌려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질문을 더 깊게 들어와서 하면 왜 하고 안 하면 왜 안 하죠? 여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사람은 왜 해요? 첫 번째 이유, 어차피 5만 원밖에 안 있는데 그냥 재미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한 번만 하자 뭐. 그래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둘째, 10%의 확률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의 확률로 2배를 번대. 야,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지. 5만 원 넣고 바로 5만 원 따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또 따면 그럼 내 횡재하는 거 아니야? 10%면 높은 확률인데? 라면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 나 돈 많아. 5만 원의 1% 확률이면 1% 확률 1억이면 2,000번 넣는다 생각하고 2,000번 중에 한 번 0.1% 안 걸리겠어? 어차피 나 돈 많아. 10억 중에 1억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10억이 있으면 이런 도박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반대로 안 하는 사람 왜 안 하죠? 1번 돈이 없어서 못, 5만 원 돈이 없어서 못한다. 대부분 다 우린 1번이죠. 2번 돈은 많지만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한다. 뭐예요? 왜요? 여러분은 왜 안 해요? 왜 해요? 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안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쳤을 때 그렇게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 계속 실제적인 지혜에 대해서 알려줄 텐데, 공동체를 해치면서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이웃의 돈을 뺏자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해치면서 이웃을 속이면서 돈을 버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희는 이웃에게 사기쳐서 약하고 가난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사기를 쳐서 그 돈을 강탈을 해서 11조를 냈다. 피 묻은 돈으로 네가 하나님께 돈을 냈다. 헌금을 했다. 그게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꽁으로 버는 돈을 싫어하십니다. 부정하다 하십니다. 도박해서 버는 돈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일하지 않고 건물주가 되어서 놀고 먹으면서 돈 버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방법 아니에요. 돈 넣고 돈 먹기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있어도 안 하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생들 사이에, 특별히 남학생들 사이에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를 다니는 똑똑한 학생들이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게임처럼 되어 있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안 가고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강의 듣다 보니까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 같은 거 잠깐 하다가 이런 도박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10만 원 막 하다 보니까 5천만 원, 8천만 원까지 그렇게 빚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박이 독버섯 같아서 한 명이 하면 옆 친구도 보고 또 옆 친구도 보고 옆 친구도 보고, 야, 너 5만 원 땄네? 와, 너 10만 원 땄네? 중고등학생한테는 10만 원 큰 돈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아, 뭐 10,000원만 하지, 1,000원만 하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의 태도, 이렇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바른 분별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참빛교회 아이들은,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절대로 분별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꿈이 뭡니까? 건물주가 되는 거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돼서 세입자들에게 월세 많이 내라고 하고, 자기는 놀러 다니면서 벤츠 타고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즐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입자들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해서 순수익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들한테 너는 200만 원 했으니까 월세로 100만 원 내고, 너는 300만 원 벌었으니까 월세로 150만 원 내?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게 오늘 10절 이하에 나오는 현대판 악인들의 꾀가 아닐까요? 현대판 악인들의 꾀. 야, 우리가 이거 사놓으면 개미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번 돈 가지고 우리는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으면 돼.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이웃 공동체 생각할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현대판 그런 악인들의 꾀가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좋은 건물주들이 되어주세요.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이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건물주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참빛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참 빛을 바라는 중고등부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김혜영 국제사회복지사님이십니다. 어릴 적 딸로 첫 번째로 태어났는데 그토록 아들을 원했는데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 안에서 엄청난 구박을, 태어나자마자 구박을 받았답니다.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갓난 아기가 딸로 태어난 주제에 아빠 잠도 못 자게 운다고 하면서 이 화가 나서 이 아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셨대요. 그때 그 갓난 아이가 한 살 몇 달 안 된 그 갓난 아이가 땅에 떨어지면서 척추뼈가 부러지고 장애를 그때 얻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134cm밖에 안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자살을 합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보면서 너 때문이야. 너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저주받지는 않는데, 네가 저주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날마다 듣고 자랍니다. 이 아이가 14살에 자살을 하려고, 밤늦게 자살을 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을 보고 싶어서 하늘을 봤대요. 하늘을 봤는데 그날따라 별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한가 하면, 아, 저 별을 지으신 누군가가 나도 지었겠지. 아, 죽기에는 저 별이 너무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14살짜리가 했답니다. 그렇게 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직업훈련원에 가게 되고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 인간이란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존재구나, 공동체를 도우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편물, 옷감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아, 나는 이 달란트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여성이 우리 한국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고 세계 대회에 나가서도 이제 순위권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국제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게 돼요. 편물을 가지고 국제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고 나중에 어떤 고민까지 하게 되면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누구를 도우면서 살까? 편물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딜까를 생각하다가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편물 공장을 세워요. 직업 훈련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훗날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 134cm밖에 자라지 않은 이 김혜영 이 분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은 천사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예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에겐 미래가 없을 거예요. 미래를 주셔서 저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천사예요. 라는 그런 고백을 받을 때 너무나 깊은 감동을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더랬습니다. 목사님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지혜는 자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만약 이 김혜영 씨가 죽음과 삶의 그 길 속에서 분별하지 못했다면, 죽음을 택했다면 이 여성을 통하여서, 이분을 통하여서 정말 선한,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만 일어났겠죠.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선택할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분별,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분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의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는 기준을 가지고 돈을 벌고 나의 삶을 살 때, 그때 분별하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지혜로운, 분별할 줄 아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지혜는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옳게 분별하실 수 있는 분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그 구한 지혜가, 분별이 이 아이들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모든 선택 가운데 참 지혜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기 위해 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와 모든 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펼치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건대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로
길을